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이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성회 첫날 귀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송파지방 우리 목회자들 나와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 먼저 드리면요. 저희 이번 집회 기간 동안은 집회 중간에 따로 헌금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 오실 때에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에 넣으시거나 안내위원들에게 내주시면 강단 위에 이렇게 헌금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남은 집회 가운데에도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송파지방연합 새벽기도회 은혜의 말씀의 문을 열어주실 우리 아멘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동성 목사님, 증명되어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이곳에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 말씀으로 밝히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연합하여 드리는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특별한 마음의 각오 위에 기름 부어 축복하사 인생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말씀이 주는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날도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 물질이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이 안에 많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담겼고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우리의 거룩한 헌신이 담겼습니다. 주의 일들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물질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른 아침부터 성전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원래 새벽 예배 시간이 5시 20분인데 20분 당겼어요. 당긴 이유가 뭐냐면 설교자에게 20분 더 말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평소 듣는 것보다 한 20분 정도 더 말을 하겠다, 설교하겠다 이렇게 아예 각오하시고 주무실 분들은 지금 푹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아깝지 않나요? 좀 일찍 일어나서 왔는데 저희 교회도 5시 반 새벽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30분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오늘은 목욕 재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한 시간이니까 평상시 같으면 저는 위로, 격려, 축복 이런 것을 잘 설교하는 목사이지만 특별한 날이니까 또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마음이 좀 부담이 되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목은 보셔서 아실 거예요. 증명되어야 할 믿음인데 이 이야기를 흐름을 잘 쫓아오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증명되어야 할 믿음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시험하신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헛듣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있는 믿음이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되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때 내 믿음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좀 아프고 쓰리고, 그리고 제가 목사님이 왜 저렇게까지 이야기하실까 싶은 순간이 있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말씀의 도전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한 흥미로운 실험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973년도 미국의 당시에 가장 유명한 신학교라고 불리는 프린스턴 대학교 안에 있는 신학교에서 그 학교에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었던 존 달리라고 하는 교수님과 다니엘 베슨이라고 하는 제자가 같이 조작된 환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잘 발휘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의미 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어느 정도의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있을까 알아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실험을 했는데 낙심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샘플을 딱 정했는데 그 샘플이 누구냐면 학생들인데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우리가 대학교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인문학이나 다른 기타 과정들을 마치고 대학원 레벨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학생들을 강당에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과제를 주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뤄야 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십시오라고 시간을 줬고, 다른 한 그룹에게, 나머지에게는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의 본문을 정해서 각자 주제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가 끝나고 대략 2시간 후에 저쪽 우리 채플이 있는데 그곳에는 많은 회중들이,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곳에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 분량은 20분 이내 분량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실험인 겁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조건과 과제를 딱 부여한 거예요. 궁금하죠? 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쯤 여기저기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다 끝난 학생들도 보일 때쯤 이 실험하는 존 달리 교수님이 학생들 앞에 딱 나가더니,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가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한 설교 원고를 가지고 이제 마음에 준비하셔서 설교할 채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하나의 조작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이것은 배우를 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딱 예상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채플, 교회에 가기 전에 그 노상에서 반드시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는 한 배우를 만나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배우라는 것은 실험을 조작하는 교수님과 제자 외에는 학생들은 알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의도가 뭔지 알겠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이 과연 설교를 하러 가는 중에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면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각각 다르게 했던 것처럼 학생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까, 그거를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딱 그렇게 딱 해놓고 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는데, 보낼 때 여기 또 교수님이 한 가지 통제를 합니다. 한 가지 상황을 설정했는데 그 상황이 뭐냐 하면, 시간을 보면서 딱 가려고 하는 학생에게
이제 가셔서 설교할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네요. 그렇지만 좀 미리 가셔서 그곳에서 잠깐 대기하고 계시다가 설교를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에게는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서두르셔서 가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략 한 30명 정도가 그날 설교를 했으니까 청중들은 그 설교를 듣느라고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모니터링,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실험을 한 달리 교수와 그의 제자 베슨이었습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이 고통당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었을까요? 첫 번째,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본문으로 설교한 학생이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됐습니다. 두 번째, 아니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학생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기발하신 분들이에요. 예.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고. 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서둘러서 가셔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도와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그러면 좀 시간이 있으니까 가서 미리 대기하시다가 설교하시면 돼요 라고 좀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송파지방은 생명나무 교회는 역시 은혜로운 교회가 맞습니다. 제일 손을 많이 드신 분들은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본문으로 삼고 설교했던 학생들이 제일 많이 도와줬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목사인 저도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 학생들이 많이 도와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비율 중에 10분의 1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교한 학생들이었을 뿐이에요. 진짜 이 사람을 도와주는데 적절하게 통제된 상황이 뭐냐면 시간에 여유가 있다고 말한 사람들, 그 학생들은 가다가 전체 비율의 3분의 2가 이 어려운 사람들 어디 아프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부축도 해주고 물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최소한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인이라면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최소한 다른 주제는 둘째치고라도 바로 직전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보고 가장 최신 그리고 가장 얼마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뜨끈뜨끈한 믿음의 어떤 감동을 가진 사람이 이 일에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이것과 다르지 않아서 이 통계는 무시하기 어려운 통계예요. 그냥 당연하게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유효하다면 주일을 보내는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최소한 유효기간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신앙적인 어떤 감동과 신앙적인 동기로 채워져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의 패턴은 훨씬 더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 실제적인 삶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굉장히 요용하고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빛처럼 소금처럼 기능하게 할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감동은 있는데, 그게 실제 생활에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주일날이면 두 손 들고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상황들이 수십 년 반복되는 것, 그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가 힘든 것은 뭐냐면요, 80된 90된 어른이나 아니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을 보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바깥이 시끄러워서 나가보니까 한바탕 그 호성이 오가요. 주일날 그 현장을 가보니까 가장 부끄러운, 목회자가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과 가장 오랜 신앙 연륜을 가지신 어르신이 서로 감정이 상해서 서로 비난하고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한쪽은 참다 견디다 못해서, 그리고 갑자기 참다가 이게 끝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이제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감정의 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은혜롭던 우리 마음에,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마음에 상처를 경험하고 낙심하면서 돌아갈 수 있게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환경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조작된 환경 속에서 최적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은 낡으신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에게 조언하거나 영적으로 도전하거나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도와줄 수 없는 목회자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늘 은혜 받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떨 것이라 여기는지 물어야 합니다. 저는 선교사였습니다. 13년 동안 동유럽의 루마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아멘교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청년 때를 보내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신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호 선교사로 루마니아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제가 광야에 서봤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늘 예배드리던 그 환경도 아니고 같이 예배드릴 사람도 없고, 이제 3살짜리 딸아이랑 이제 사모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음악만 하던 제 아내랑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선교 훈련받고 다 하고 선교사로 파송받은 저하고 이 3사람이 그렇게 같이 연합하고 같이 예배드리기 어려운 존재들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설교를 하고 싶어도 설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집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어디 가서 망치도 하나 사고 싶고 전구도 하나 사고 싶은데 전혀 낯선 환경에서 어디 가야 전구를 살 수 있는지도 망치를 살 수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 컨테이너로 보낸 이삿짐은 아직도 한 달 이후에나 도착하니까요. 무엇이든 잘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아빠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어느 순간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날것인 환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빠로서의 존경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없어지고, 남편이라고 기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편 하나 믿고 선교지에 왔는데 저 남편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아내에게는 점점점 하나하나 확신처럼 만들어지는 그 시기. 고독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제가 예배다운 예배를 1년 만에 드렸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데, 한국 방문해서 교회에 들어오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교회당이, 십자가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교인들은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저를 보고 얼마나 고생했으면 선교사님이 그럴까 하고 너무 불쌍히 여기는데, 사실은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또 하나 너무너무 이런 환경이 그리웠던 겁니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올간 소리부터 시작해서 찬송을 따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순간 제게 오는 밀려드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신앙인이 아니다.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찬양은 수천 번 수만 번 했는데 정작 저는 그렇게 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실험자가 돼서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실험하고 계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분류에 속한 신앙인으로 비칠지 이 아침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는 것은 혹시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잘 만들어진 환경 안에서가 아닐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환경 속에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똑같은 은혜로움을, 똑같은 헌신과 충성을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잘 만들어진, 조금 심한 말로 조작된 환경 속에서 그냥 온실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꿈꿔야 하고 성도를 꿈꿔야 하는데 그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여야 합니다. 흩어진 교회여야 합니다. 내가 이곳이 아니라 날것인 상황에서, 내 가정에서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고 내 신앙 언어와 그 사람의 삶의 언어가 완전히 다른 자식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복음으로 살아나는 법을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의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예배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생명나무 교회에서, 아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기르시고 훈련시킨다는 믿음이 바탕을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실패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가정이 아니라 교회가 더 많을 겁니다. 그 시간 더 많이 확대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이렇게 말하지만 날것인 환경에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줄 모르는 서툰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처절하게 그것 때문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목사가 맞나? 예배가 안 돼요.
2년 동안 제가 부끄럽게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고백 많이 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현지인들하고 2시간 예배를 드리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옷을 벗어서 바깥에서 털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옷 입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벼룩이나 빈대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묻어갖고 오면요, 이 때문에 고생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위해서 우리 집은 청정지역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 온 가족이 주일날 오후에 무조건 3시간 동안 취침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이 사람들에서 몸에 나는 냄새가 너무 싫고, 이게 무슨 선교사예요? 이게 무슨 목사예요?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그 일을 저는 아무 감각 없이 당연히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2년 넘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척교회 어느 날 가서 섬기게 되는 상황이 올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느끼는 것만큼 성령 충만하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본 거의 대부분 80-90%의 성도님들은 그 예배를 그리워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 고민을 가지고 목회하는 분들이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들이 여러분 쉽게 목회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다운 그런 빨간 벽돌에 안에 오면 옛날식 의자에 강대상이 그대로 있고 절기에 따라서 스툴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 올간이 있습니다. 앙상블이 있어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최적화된 예배 환경을 여러분 조성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은혜로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도 없는 곳에서 과연 우리가 은혜로울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른들은요, 어렸을 때보다 40대, 50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8, 90대 되면 거의 이제는 천사 수준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80대 어떨까요? 여전히 질투심은 내게 있고 남들이 하는 꼴은 보아주기 어렵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이것밖에 하지 못하나? 늘 언제나 다른 사람과 이 사람이 비교돼서 보이고, 은혜 받았다가도 누가 빈정상하는 말 한마디 하면 상처받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여러분,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낡으신 광야에서 훨씬 더 많은 행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은 화려한 궁전에서 그는 늘 우울하고 불행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늘 취약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의 인생의 광야에서 그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궁전에서 그는 가장 취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영성이라는 것도 조작된 환경 속에서 있는 힘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충분히 능력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계속해서 도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져야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따갑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들었던 말씀도 정작 필요한 순간이 오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끔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잔인하게 그런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믿을만하고 참 괜찮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때는 괜찮지만 나에게는 그 하나님은 잔인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며칠 보이지 않으셔요? 그러더니 궁금해하던 차에 제가 연락처도 없으니까 우리 교인이면 제가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부인이 나오셨어요. 기도를 다 끝나갈 때쯤 되는데 누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오더니 저를 툭툭 쳐요. 그래서 보니까 그 부인이 계시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막 쏟으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남편 이야기를 하는데 급성 혈액암이에요. 멀쩡하시던 분이 저희 교회 교인보다 새벽기도 출석률이 훨씬 좋던 그 신실하신 분이, 맞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목사라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되는데 알지 못해요. 왜 그런 일이 그분에게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해요. 답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건 조금 주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객관화시켜야 돼요. 감정이입을 하면 안 돼요. 객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의례적으로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지를 정말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한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여러 곳에서 이미 다양한 방면에서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에게서 그가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했던 그 사건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기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박수를 받아야 내일 또 나와요. 내일 나올 거지? 그렇지? 약속한 거니까. 그래. 제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외동딸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제 딸을 아는 목사님들은 제가 얼마나 제 딸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꿀이 뚝뚝 떨어질 만큼 몰입하고 있는지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날의 방식 말고. 번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감정적으로 순화를 시켜요. 주의 종으로 바치려나 보다.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말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꽁꽁 묶어서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해죠. 칼을 들어요. 그리고 짐승을 잡듯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절대 안 돼요. 이런 상황이 와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죠. 제가 선교사 경험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우리 지적인 부분이
좀 뛰어나다고 해서 우리 지방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적인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이동성 목사님, 영적인 설교를 제일 잘하시는 설교가는 이구영 감리사님. 그래서 어느 순간에가 저는 이구영 감리사님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가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저는 믿음에 의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내 병은 치유를 받을지어다.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일지 여러분 모르셨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쓰라고, 그 믿음은 힘을 발휘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얼굴이 이렇게 돌아간 사람, 이런 사람, 구안화사가 온 사람, 어디 뭐 죽을 병이 걸린 사람,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데리고 와요.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도해 주나요? 진심으로. 여러분 예수님 때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이게 바리새인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과 결단이 너무 귀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요, 내가 믿었으면, 그렇게 여겼으면,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용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건 아니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잡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자기 아들에게 생명을 끊으려고 칼을 들이댄 거로 봐서는 그의 마음에 뭔가 쉬운 게 있었을 거예요. 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그의 확고한 믿음이 그의 모든 의식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칼을 대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로써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쉬운 말로 내가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90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매일같이 후회만 하는 인생 살다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적화된 환경 속에만, 좋은 환경 속에, 은혜로운 환경 속에만 평생 머물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익숙해지면 몇 년 안 돼서 여러분 그곳에서도 잘 졸고 잘 잘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이 딱딱한 화석 같아서 다른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고 은혜를 받아도 그런 게 전혀 은혜롭지 않게 그냥 익숙하게만 느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8, 90이 돼도 똑같은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날 것인 인생,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증명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그게 무슨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은 뭘까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 그건 둘째치고 내게 정말 어떤 신앙생활이 유익한 것일까요? 저희 어머님은 예수를 늦게 믿기 시작했는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아요. 아들을 닮으셔서. 제가 그러거든요. 이구영 목사님이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면 야, 이거 그러다가 저 사람이 안 나면 어떻지? 그러다가 내가 말한 말이 괜히 내 권위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전혀 안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면 저는 증명합니다. 행위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어느 날 가서 주 예수를 믿어, 아니면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평생 믿지 않는 남편한테 이 얘기 못 하시잖아요. 그런 믿음은 있으면서도, 그런 설교는 아멘 하면서도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잖아요. 이 자식 우리 박명신 목사님에게, 박수혜 목사님에게 맡기면 끝인 거지. 이 아이들이 누구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황황이 찾아오게 되면 이 아이들의 영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조작된 상황, 그것이 아닌 날 것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여 삼창하지 말고, 이런 익숙한 환경 말고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내 믿음이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나를 살리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는 과연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대로 본점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요구에, 말씀에 순종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교회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 과연 나는 내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고, 내가 그 상황들 속에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 꺼주시고 우리가 조용하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지나온 삶과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